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온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서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고, 감사할 때 귀신이 떠나고, 감사할 때 행복하고,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항상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행복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정말 모든 어려움이 다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모든 고통이 다 떠나가서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이 되도록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이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나려 주셔서 자녀들 가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나눠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간의 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 자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 생활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치 못한 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감사하는 그 생활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생활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또 이웃과의 감사하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 생활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함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생활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죠.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치 광야 사막길에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소망 없이 죄 가운데서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묵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죠. 이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은혜, 구원을 받은 은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기쁨, 감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찬양. 시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사막의 갈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었던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그걸 모르고 지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되돌아보면 그 모든 시절들이 소망이 없는 죄 가운데 살았던, 갈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던 그런 세상 사막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은 천국 안에 있고 한 사람은 지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감사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버님을 따라서 서울의 그 뚝섬에 놀러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저는 그때 헤엄을 칠 줄을 몰랐는데 그 뚝섬의 물가에 놀다가 조금씩 이렇게 그 물가를 따라갔는데 어느 시점에 그냥 갑자기 푹 그 땅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저는 굉장히 당황했죠. 너무나 당황을 해서 살려달라는 말도 입에서 나오지를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을 그 옆에 어떤 분이 보고 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목숨을 건져준 것도 일평생 지나도 이렇게 기억이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이루어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허락하신 그 은혜는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그 도리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그 은혜는 우리는 무엇을 해서든지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삶에서 감사하며 찬양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묵상을 해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머리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범사에 사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이 이루어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서 옆에 사람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범사에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감사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감사치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환경이든지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인 이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 안에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서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는 심령의 충전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하나가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생활과 또 찬양할 수 있는 그 생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이 옆에 사람과 세상에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일생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참 힘든 일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충만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충만, 생명의 충만에 할 때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을 때는 감사를 못하지요. 나는 내 육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유익할 때 감사하고 유익하지 않을 때는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충만했을 때는 나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나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내 자신 안에서는 감사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면 나는 감사를 못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던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다는 내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 구원받은 그 기쁨, 영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지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내 안에 오신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 나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것과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나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 안에서 살면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계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신령과 진정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실질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에서 실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도 우리는 내 자신으로 살고 있는 그 생활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도 알고 다 아는데 왜 실제로 생활에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내 자신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듣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가? 벌써 거기서부터 나오고,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자신 안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온 것과 주님과 함께 단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크나큰 은혜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우리 영혼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해서 나는 신령과 진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데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하거니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령과 진정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 때, 그때 나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가 있고 나는 이웃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용서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나 없나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안에, 감사절 주간 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1년 동안 추수한 그 곡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죠. 그 도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내가 수고하고 이 모든 것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 주간에 얼마만큼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가, 이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충전을 받아서 다시금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우리 안에 영생이 오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말 가지고도 형용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치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 써내려가도 다 모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시편에는 시편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표현입니다. 그 은혜. 이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사무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사무치게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뭔가 마음과 뜻을 다 사무치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아무리 그 인생의 그 말이 온갖 세계 나라에 그 말을 다 갖다 놔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를 살리신, 영생을 주신 그 은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만큼 나는 그 은혜에 깊이 사무치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 안에서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는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으며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때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감사절 안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해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영혼 깊은 구석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 가운데서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줄 안에서 생명줄을 놓지 않는 한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도 있고 환경이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고 가정이 파탄나는 게 있고 온갖 이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줄이신 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모든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아 감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또 우리 생활에서 또 일어납니다. 우리를 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까지 주시는 감사입니다.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이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성경 안에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안기는 것이 안식한다 그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시편의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서 항상 우리를 안락한 안식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삶을 통해서 항상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라.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안식하고 영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이 고난과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죠. 다시 말해서 안식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 하고 계속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가 거처할 성읍으로 인도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살 때 참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안식하라.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서 내 안으로 와서 영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가 영 안에 거할 때 그때 나는 안식을 누리며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 안으로 우리가 계속 영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계속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못 느낍니다.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을 때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뭔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어두운 느낌, 부정적인 느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다툽니다. 이게 다투고 싸우고. 그것이 다 내 자신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없는 사망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 안에 있을 때, 영 안에 있을 때는 생명과 평안과 그 충만함을 느꼈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서로가 온유함으로 서로가 용서를 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우리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머리로 알고 있으면 이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항상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할 수가 있죠. 감사할 수 있고 찬양 부를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감사할 수가 있고 내 자신 안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지만 예수와 함께라면 나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나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죠. 안 죽어집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안 죽어져요. 죽으려고 했어도 안 죽습니다. 그거는 내 자신이 내 자신으로 죽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살라고 하지 죽으려고는 안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는 길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죽는 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죽을 수가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머리로 이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은 실제로 생활에서는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팔팔하게 살았어요. 팔팔하게 살은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인의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홀로 두고 나 혼자서 살아가자니까 전부 부정적이죠. 하면 다툽니다. 싸우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 교회 어디를 가나 다투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애쓰고 터진 구덩이라고 그랬죠. 구덩이가 터졌다고 그러고 아무리 애써도 헛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그 크나크신 은혜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홀로 두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이것이 입버릇처럼 내 심령에서 도장같이 지켜져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항상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나는 예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고 입버릇처럼 계속 외쳐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주님과 함께. 혼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내 자신 안에 찬송을 부르고 내 감정을 쫙 풀어놓고 일어나서 충분하게 찬송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하죠.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와 함께 감사하고
예수와 함께 찬양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07장의 그 8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기적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수한 기적이 일어났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한 그 기적,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모든 기적이 있고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모든 기적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안에 기적이 행하신 그 기적을 거기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인가? 어느 것이 더 생명의 진리의 기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내 안에서 일어난 기적은 어느 것이 더 실질적입니까, 여러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근본이 바로 내 안에 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만으로 여기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기적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에게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일어나는 홍해는 나하고 영생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내 안에 직접 일어나는 이 기적은 내 안에 영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을 갖다 주고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집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믿어지는 것은 어디서 근본이 어딘가요?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고 영원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는 우리는 그 충만한 안에서 주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님의 생명의 충만함 안에서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우리 자신 안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 안에는 하나님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사무치게 그리워지고 그 생명의 충만함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은 그 열정이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내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충만함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서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주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찬송을 부르며 충만함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체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찬송을 부르지요. 주의 얼굴 배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주의 얼굴 배우리. 저 하늘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시는가 해 하고 마음이 들때지요, 많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줌이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착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모치게 그리워요. 내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모하는 그 열정이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충만했을 때 주님 보고 싶다는 말 다 해봤을 것입니다. 주의 얼굴 배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만왕의 왕이시여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금방 우리한테 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이 말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성령의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항상 그쪽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기뻐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감사절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머리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생명에 충만하면서 우리가 생활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다 배워야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걸 말씀을 배워서 이대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으로 돌이켜보아서 내가 내 자신 안에서 감사치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있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주님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서 사는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치 못한 것을 회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각인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최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 왜 그러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야 돼.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가 넘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생기가 돋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입만 열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높은 보좌
그